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하나님의 무기인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통틀어서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바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입으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입으라고 하셨거든요. 주여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그냥 입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모든 아이템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것은 가죽으로 만든 요대를 말하는데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군복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서 그 옆으로는 칼집을 꽂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 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지는 처참하게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칼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딱 차고 고정을 해야 비로소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전투 준비의 시작은 허리띠를 차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허리띠는 곧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는 이것을 견고하게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붙드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꽉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모든 능력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놓으면 다 흘러내려 가버립니다. 만약 이게 흘러내리신 분은 다시 풍삼초 또 풍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진리 허리띠는 항상 꽉 메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갖춰야 할 전신갑주는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흉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갑옷 개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제일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것을 말하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계속 그것을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네가 의롭다고? 너 맨날 이런 죄들을 짓고 살잖아. 너 정말 뻔뻔하구나. 사단은 너 자신을 봐라 하면서 계속 공격해 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어떤가요? 어떻긴 뭐가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있으면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무기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자리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 이끄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뭐죠? 자꾸 신고 움직이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듣고 배운 것을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옛날 군인의 방패는 아주 조그만 사이즈가 아니라 커다란 방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이용해서 날아 들어오는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패는 곧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막 피하고 손으로 막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방패가 나를 막아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뒤로 숨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다쳐도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팔이 다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치면 끝장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면 끄떡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의 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칼을 가지고 싸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절대 안 믿을 것 같던 이상하게 생겼던 사람이 믿습니다. 눈에 살기가 가득 서려있던 흉악범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힘들어 지쳐 낙심해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마귀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성하게 잘 준비해서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히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기억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명하는 바를 따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뒤에 나와 관련된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국가가 군수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한 군인이 전쟁에 필요한 어떤 식사나 전투복, 어떤 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요청한다면 아마 국방부에서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우기 위함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무기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평안을 더하시고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